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큰 빛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난 후에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이 말씀에 보면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한다. 이 어둠의 세계는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겨요. 마귀는 뭐고 사탄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고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쓰여진 말에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사탄으로 표현되어 있고 헬라어는 마귀로 표현되어 있어요. 같은 말인데 서로 언어가 좀 다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검색해보면 구약 성경에 마귀라는 말을 치면은 까마귀는 나오는데 마귀는 안 나와.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탄이나 마귀나 같은 이야기예요. 약한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을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예수가 내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자꾸 예수를 바깥으로 내밀려고 그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과정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도다. 그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수를 팔아넘겨요. 더 이상 예수가 나에게 없어요. 예수를 떠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너희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뱀이 싹 나타나가고 꼬드기는 거예요. 야, 제가 이번 인도에 가서 그 시골에 가다가 뱀을 봤어. 큰 뱀. 야, 이 뱀이요, 얼마나 조용히 지나가는지 싹 지나가더라고. 우후후. 내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은, 야, 저 뱀이 저렇구나, 사탄이 우리들에게 저렇게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거 먹어봐. 먹으면 말이야 눈이 밝아져 갖고 선과 악을 내가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그게 선이고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그게 악이요. 선과 악을 우리들이 모여갖고 다수결로 결정할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날 사회적 합의를 보면 그게 선이 되고 악이 되고 이걸 우리가 결정해. 왜 이 세상이 자꾸 혼란스러운 줄 아십니까? 선악의 기준을 인간이 자꾸 조절하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악한 영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내 스스로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악한 영, 사탄, 마귀의 세력을 우리들 참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공략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밀가부르듯이 사탄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돼요. 강도는요, 절대로 거지를 털지 않습니다. 왜? 거지 털어야 무슨 돈이 남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강도는 누굴 터냐? 돈 많이 보이는 사람과 터는 거예요.
마귀는 누구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잘 잘하려고 하는 사람을 딱 털려고 그래. 오늘 찬양대 잘 들었어요. 마틴 루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마귀가 싫어하는 게 찬양이야. 그래서 마귀는 자꾸 어디를 공략하냐면 이 찬양에 앞선 사람들, 예바다, 예루살렘 찬양, 이런데 마귀가 자꾸 역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교회에 시험 받는 교회가 대체로 그 시험의 그 원산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성가대부터 시작된 데가 많아요. 그걸 우리가 주의하고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될 거예요. 제가요,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면요, 꼭 내 마음속에 이 마귀의 시험이 있는 걸 내가 느껴요. 왠지 자꾸 불편한 마음도 들고 짜증나는 일도 생기고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마귀가 싫어하는 게 예수님의 보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잘 자라려고 하면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욥기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디 내가 이 마귀가 사탄이 자리 잡을 자리가 있나 없나 그걸 돌아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고 하면 거기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예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 같이 아멘. 우리 남자들 넥타이 매요. 이 넥타이 유래가 어떻게 됐냐면 누가 넥타이를 처음 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지역 사람들이 꼭 이걸 목에다가 메고 다녔어요. 왜 맸느냐? 마귀가 입으로 들어오니까 마귀 들어오지 말라고 딱 매기 시작한 게 이 넥타이예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야 저게 멋있어 보이거든. 그래갖고 프랑스 군인들이 매기 시작했고 오늘날 넥타이가 된 거예요. 조정호 장로님 그 넥타이 마귀 들어오지 말라고 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마귀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괴롭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여기저기 퍼져 있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을 침투해서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마귀는 계속해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노려요. 그런데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가 날아가다가 똥을 싸서 내 머리에 떨어졌어. 그러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는 얘기. 새가 날아가다가 머리에 똥을 싸서 내가 툭툭 치워내면 돼요. 그렇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하는 것은 그건 내 책임이다. 내 죄라는 얘기예요.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속에 죄된 마음이 악한 영의 마귀의 생각이 자꾸 내 안에 순간순간마다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것을 내가 착착 물리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생각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둥지를 트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머무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걸 우리가 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런데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요,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이 평안인데 평안을 주시는 예수께로인데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마귀의 시험의 면역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마음에 화가 생기면 그게 틈이 되고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야, 그 지나가는 뱀을 봤더니 요만한 틈인데 그걸로 쏙 들어가더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틈을 노리는데 그 틈이 언제 생기냐? 분노가 생길 때 틈이 생기는.
요즘 사회는 분노 사회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화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유, 뉴스 보니까 말이죠. 어떤 분이 전철 안에서 아줌마 그랬다고 칼을 꺼내갖고 그 사람을 찔렀어. 여러분 어디 가서 함부로 아줌마 부르지 마세요. 근데 사실은 아줌마란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우리 아줌마들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나라를 지키잖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남자와 여자와 아줌마가 있대.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요즘 현대인들은 이 분노가 마음이 확 차 타고 가다가 옆에서 조금 불편하게 했다고 해서 뒤에서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 갖다가 때려 부시고 말이죠. 난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그 아줌마라고 불렀다고 칼을 휘두른 사람, 아니 평소에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이 분노가 보글보글 끓고, 최근에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왜 히트를 칠까?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이 분노가 불 끓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수에 대한 복수심, 이런 것도 우리의 마음에 보글보글 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분노가 악한 영이 틈타기에 너무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려면 분노 조절을 잘 해야 돼요. 내 마음의 평안함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건요, 교통사고하고 똑같아요.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 할 소리 다 하고 화를 화는 다음에 풀어 나 뒤끝 없는 거 알잖아.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노는 뭐하고 같으냐면 교통사고하고 똑같아요. 교통사고는 0.01초 만에 순간적으로 칵 일어나지만 그 사고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그 사고 때문에 어떤 사람은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평생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를 잘 조절하면서 살아야 내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인내심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내 자신의 관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인도에 가서, 워낙 인도 사람 많잖아요. 중국보다 인도 인구가 더 많다 그러네요. 공항에서도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공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줄이 길게 쫙 서 있어요. 큰 사람은 많지, 날씨는 덥지, 막 이러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저 뒤에서 그냥 서너 명이 막 새치기 하면서 막 들어오는 거야. 저는요, 배고픈 건 참아도 새치기 하는 건 눈으로 못 봐줘.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들 말이지, 어디 줄 서 있는데 새치기 하냐고, 그냥 속으로만 그랬지 뭐, 그냥. 막 우그락불그락 하면.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걸 알았어요. 저보고 뭐래, 여보, 저 사람들이 비행기 시간이 좀 늦었나 봐. 그래서 저렇게 좀 급한가 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저 사람이 왜 새치기 하는가 하고서 내 마음에 화가 나가고서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 제 아내는 저 사람들이 비행기 시간에서 늦어서 그러는구나 하는 생각 갖고 아무렇지도 않아. 야, 이거 35년을 넘게 살았는데 이렇게 다를까네. 아니나 달라요. 비행기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오는 거야. 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어서 가세요 하고 비켜줬지. 여러분, 똑같은 현상을 봐도요,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 내 마음의 시선이 어떠냐, 내 마음의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내 마음은 평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화를 잘 못 참는 분 계세요? 확 분는 분. 그건요, 나의 시선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여러 차례 드린 기억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어느 교회 집회 갔는데 그 교회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왜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얘기해 주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 청년들이 성가대를 섰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왔대. 그것을 보던 장로님이 화가 나가지고서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청년의 머리를 끌고서 탁 해서 쫓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청년들이 다 나갔는데 몇 년이 돼도 아직 안 온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까만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는 건 안 되는 거고 연세 드신 분이 하얀 머리를 까맣게 물들이는 건 괜찮은 건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젊은 사람들이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는 거 그거 별 문제 아니야. 한때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제가 이 얘기를 처음 했더니 그 다음 날인가 우리 딸이 머리를 보라색으로 팍 물들이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분노와 내 마음에 화가 나는 건요, 어떻게 보면 내 시각의 잘못일 수 있던 거예요. 좀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좀 더 인내하는 마음, 내 생각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 얼마든지 우리들의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시간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인도 사람은 안 그래. 우리 봉헌 예배를 11시 반에 하는데 제가 좀 일찍 가서요, 1시간쯤 일찍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 있지. 세상에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이거 진짜 봉헌식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내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야, 그런데 11시 반이 되고 12시 되면 거의 다 왔어. 그래서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사람들이 이루고 살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조금 내 생각을 바꾸면요, 이게 다 이해가 되고, 내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내 마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자꾸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나의 잘못된 시각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화가 날 만한 있어도 아이고 그런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내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고, 평안함을 유지할 때에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을 우리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틈을 주는 게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게으름은 마귀의 작업장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이 놀고 있으면 그 틈으로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영적으로 게을러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니까 너무 편해. 예배드리면서 우아한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이에요. 소파에 누워서 파자마 차림으로 딱 누워갖고 아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자꾸 게을러져. 속회 때문에,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속회도 안 모여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 편하고 좋아. 이 속회 너무 귀찮아.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게을러지면 그 게을러지는 사이에 뭐가 역사한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예수를 내 안에서부터 몰아내려고 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여행할 때 가이드가 가끔 그럽니다. 여기 가면요 쓰리꾼이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그것을 의식하는 순간 조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의식한다면 우리는 그걸 잘 막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요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분노 사회예요. 속에 화가 부글부글 막 끓어.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함을 잘 유지시켜 주셔서
사탄 마귀에게 노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